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암몬 족속을 패퇴시키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이게 한 후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다시 왕으로 재옹립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권이 사울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사무엘이 지도자의 책임을 사울에게 이양하면서 나이 많이 늙어서 이제 은퇴하는 은퇴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연설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왕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기 때문에 허락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인간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정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왕정을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동일하게 이전과 같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왕정이 시작되었긴 하지만 더욱더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라는 것이 사무엘의 설교의 주된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데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할 때 조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짜여진 조직과 행정체계가 필요하지만 그 조직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직의 힘을 믿고 혹은 나 개인의 능력을 믿고 어떤 외적인 다른 것에 의지하면 그것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상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실로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죠. 이제 사무엘도 서서히 지기 시작하고 오늘 은퇴 연설을 하게 될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출항할 때가 있다면 귀향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집을 내셨는데 그 제목이 되게 공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귀향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서 인생 항해를 하면 그 항해는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은퇴를 하신 분은 은퇴하신 분도 있고 또 은퇴를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게 되겠지만 오늘 사무엘의 은퇴 연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퇴를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은퇴하면서 이임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맡고 있는 직분에서 우리가 은퇴하는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크고 작은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임사를 하게 될 것일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소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갈 때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인생 이임사라고 할까요? 인생 은퇴 설교.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의 은퇴 설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퇴할 때 무엇을 어떤 말을 그리고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 왕정을 요구한 것은 나에게 매우 부당한 일이었다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먼저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너희 앞에서 출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의식은 공인의식이 있었던 거죠. 공인의식. 다 드러나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뢰에 맡겨져서 성직자로 살아가면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존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존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연예인들을 대해서 얘기할 때 공인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공인의식이 부족하다. 관료들 공인의식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정권이 넘어갈 때쯤 되면 꼭 여러 가지 그 부정비리들이 이렇게 유난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인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인의식보다 더 강력한 것이 존전의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인의식보다 더 치열한 것이 바로 존전의식.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행한다.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존전의식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는 삶. 이거 보통 담대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투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투명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 리더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 윤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너무 윤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게 도대체 뭐냐? 최소한 윤리적인 겁니다.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명한 지도자가 있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전보다 더 투명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어느 곳에 가서나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리더의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12장 1절을 보셔도 내가 다 듣고 라고 말했습니다. 리더의 중요한 자질은 히어링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리더요. 잘 보는 사람이 리더요. 그리고 투명한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죠. 이 짧은 본문들 가운데서도 이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리더의 어떤 여러 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없다. 그 권력을 가지고 한탕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탕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식을, 자녀들 결혼식 시킬 때도 제 친구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혼을 서두르시더라고요.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장가 보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나쁜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현직에 있을 때 뭐래도 좀 장만하려고 하고 한탕하려고 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요,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무엇인가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사람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은 자기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호리도 악하게 취하지 않은 그런 투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왕을 구하느냐?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나의 삶을 비춰볼 때 그것은 나에게도 부당한 일이었다. 사무엘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그 왕정 자체는 부당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6절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의 그 신학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가령 사도행전 7장을 보셔도 스데반이 그 출애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모든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요약할 수 있을 때 알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짧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고수라는 거죠. 장황하게 말하는 것보다 짧게 말하는 것이 훨씬 핵심을 뚫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깊은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간략하게 출애굽에서부터 자기까지 그 오랜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요약해내고 있어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사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이건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원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사울을 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되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정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왕정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서 왕정을 세워주셨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왕정이 이제 시작되니까 너희가 더욱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거라.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정말 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쓴 말. 14절과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린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니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얼주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과 15절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사사가 너희를 치리하던 왕정이 치리하던 지금도 이건 유효한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해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너희가 힘써 섬겨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왕정이 시작돼도 그 왕정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의 마음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리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죠. 지금 왕정이 시작될 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면 왕정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언자적인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이 사무엘의 은퇴 설교 중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부분입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곳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은퇴 후에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로 시작하는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우리가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어떤 하루가 성공한 것인가, 헛된 것을 쫓지 않는 하루가 성공한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설교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쭉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보거든요. 한 3, 40분 설교를 쫙 한번 봅니다. 제가 설교할 본문에. 제목만 한번 훑어봐요. 근데 거기에 제목 중에 이러한 죄도 있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고 이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향력 있는 교회를 목회하시던 은퇴를 직전에 두고 계신 그 목사님께 젊은 후배 목사가 묻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끄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을 이끌고 기도실로 갔습니다. 이 기도실에 10명이 모이면 교인이 100명이 되고 이 교도실에 100명이 모이면 교인이 1000명이 되었고 이 기도실에 300명이 모이면 교인이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교인이 전체 교인의 11조다. 이런 말을 선배 목사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새벽 재단에 오신 성도님들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저는 정말 이 새벽 재단에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하면 제 개인적으로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재단에 나오셔서 기도하기에 힘쓰실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일, 이것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영내 자기가 그 순찰해야 될 곳을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가 지켜야 될 곳을 내가 지켜내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다. 내가 기도로 어디를 지켜야 될까? 그 취약지구, 나의 취약지구, 교회의 취약지구, 이 나라와 민족의 취약지구를 지켜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이것보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고 깊은 기도를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